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윈터 캠프로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다시금 우리의 이 발걸음을 힘차게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거듭났죠? 이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기독교 종교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일요일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새로운 삶의 루틴이 생겼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요가 아니라 나 CCM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정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따라합니다, 피조세계, 그냥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입니까? 피조세계,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세상 모든 벌어지고 있는 역사와 기준,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맞추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세상과 또한 내 실존에 대한 인식의 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들, 진리의 복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곧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우리가 끌어다가 억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실제 현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뜨면 여러분이 보려고 해야 보이나요? 눈을 떴으면 그냥 보이는 거죠.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감각은요, 내가 눈을 뜨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눈을 뜨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감각이 내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서 내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어지고요, 내 뇌의 각 구석구석으로 그 시냅스를 따라서 다 전달이 되어서 이 정보들을, 이 빛의 정보들을 내가 생각으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나의 이 눈이 창조주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그 눈이 실제로 그렇게 떠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떠진 눈을 내가 스스로 억지로 감지 않는 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눈이 떠진 사람은요, 점점 더 그 빛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영적 감각을 깨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빛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더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들었던 말씀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어제의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면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그 믿음의 지경이 날로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경험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사망보험 들어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죽음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에덴의 회복, 창조의 완성,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그냥 성경에 직관적으로 써 있습니다. 써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감하지 마시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하여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의 이 소중한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씀의 빛을 향하여 깨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금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뉴스와 여러 가지 여론들에 바로바로 동요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물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지금 보호자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시각으로 만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이벤트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렌즈 하나만 바꾸면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이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각을 가지면 세상 뉴스들,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보여질 때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의 지각을 깨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뉴스에, 사람들의 여론에, 댓글들에 여러분의 눈을 뜨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소스 코드가 먼저 보여야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진짜 진실들도 우리가 제대로 통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법을 막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일들을 멈추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침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숨지 못할 거예요.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감춰졌던 진실들이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의 때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진행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체하려는 자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설쳐대고 발광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자들인 거예요. 실제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여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요, 정말 단 한 번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더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로 막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때마다 읽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들의 흐름과 너무나 놀랍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맞죠 여러분? 두려움을 또한 그 말씀들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붙잡고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말씀들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그냥 우리가 두 눈 질끈 감고 그래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봐야 합니다. 말씀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다가 더 힘을 쏟으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의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치우치세요. 말씀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머리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히브리어로 바에라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에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짠하고 잠깐 보여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어떤 환상처럼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졌다,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에 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인 것이고 영적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멘. 자,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서도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전에는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어머니의 젖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거죠. 양육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 아들들로 쭉 이어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하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오직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두셔서 지금 이때까지 남겨두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 온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친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샤다이 하나님과 뭐가 다른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은 거 아니냐, 찾아가지고 그냥 우연 아니냐, 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인사이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면모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능하다,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이미지예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어머니는 젖을 물리잖아요. 아이가 무서워하면 품에 안아줍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언약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러한 돌보심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돌보신다고 될 만한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날아들고요, 아들을 낳으면 나흘강에 던져야 되는 끔찍한 고통과 학살의 현장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단순히 배고프지 밥 줄게, 힘들지 토닥토닥 해줄게 하는 정도의 위로로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은 사실 대단히 무겁고 무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스스로 있는 자를 넘어서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칼을 빼드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거침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자상한 아버지예요. 한 번 화낸 적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돌봄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을 받고요, 보호를 받고요, 돌봄을 받으면서 생명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엘샤다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혹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맞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시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그동안 보아왔었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손에 따뜻한 밥그릇을 들고 장난감을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경찰 특공대를 대동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유괴범들을, 깡패들을 때려 눕히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들쳐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마음씨 좋은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약속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 약속을 보존하게만 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행할 때가 되었다.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된 것이다
내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불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애굽을 내가 박살낼 것이고 내 백성을 거기서 반드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누군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느낌 속에, 혹은 우리의 기독교 판타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역사 속으로, 정치 현실 속으로, 경제 위기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섬기다라는 표현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돼요. 자,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이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따르고 섬기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분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구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자유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애굽의 왕 파라오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애굽의 시스템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자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하되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인 것이고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성취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와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분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도저히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 가운데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땅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파리떼가 온 땅에 창궐하게 되고요, 개구리떼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그 전에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들이 연이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흉내 내봤지만 이제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런 실제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막 펼쳐지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약 안에서는 이것이 구원으로 보이고요, 언약 밖에서는 이것이 심판으로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 렌즈를 끼고 보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애굽의 반응이 왜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난리통 속에서도요,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 현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으로서 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야 받았지만 지난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탓에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언약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요,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건이, 그 재앙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죽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과 도달하는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10가지의 기가 막힌 재앙이 오히려 구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심판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지금의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그야말로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건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언약 의식을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열렸어요. 그때요, 당시 감리교 목사이시자 종로구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써 그 제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요,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보시사 하나님의 칼로 외적을 물리치시고 조국에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의 주실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가 된 국회를 가지게 해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나이다. 중략하고요, 하나님이시여,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이 만대에 빛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가 세계 만방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사 세계 평화의 주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언약하고 대한민국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나라인 거예요. 제헌국회 당시 아무도 이 기도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초대 건국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애초에 건국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건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눈부신 경제적 성장, 그리고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인간이 신이 되고 우상이 지배하는 비참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에 그 언약을 잊어버린 세대가 나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악한 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북 종중주의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국가의 리더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쩌다가 언약 백성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졌는가 탄식하며 구석에 내몰려 있는, 한숨 짓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마음씨 좋은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엘샤다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공급해 주시고요, 번성케 하시고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를 향하여 이 나라를 그렇게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엘샤다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바에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겠다는 선언을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바에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대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던 때와 매우 유사한 장면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반응은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포지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변곡점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입니까? 아니면 보호는 받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그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슴 저리면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그대로 재앙의 심판을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 같은 영적 포지션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 왕들과 거짓 신들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인 것입니다.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들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모세가 우리의 이 시대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혹은 결국 악인들과 같이 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 공산주의의 영, 전체주의의 영, 이 모든 현대판 애굽의 신들 앞에서 과연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모세처럼 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다. 거짓 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이번 주에도 별의별 기막힌 소식들이 다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거짓은 마침내 무너질 것이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처소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